저희 세미나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 예언과 경제 공황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 문제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의 시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소용돌이치며 어떤 결론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 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공황 문제를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올해 3월 달에는 우리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를 주고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치닫고 유사시에는 미국에는 어느 도시나 어느 시나 빌딩이나 어느 것들을, 어느 공장들을 그것을 와서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양도각서를 준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입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해놓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지고 말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사람들을 장악하는 방법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즈병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 그린 색깔이 좀 섞여 있는 원숭이에서 온 병입니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과학적이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즈 병균은 어디에선가 미생물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시설에도 연구하던 그런 것들이란 정설이 꽤 많이 나돌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꽤 많이 배운 사람들과 또한 그런데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폭로하는 기사를 제가 여러 번 읽곤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공개된 비밀이죠. 비밀은 감춰야 할 텐데 공개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총회 회장의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참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미국 시민이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여기 미국 시민들 많이 계시죠. 한국 사람들이지만 미국의 시민이시니까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이런 백신 주사약 있죠. 주사약들 말이죠. 그런 주사약 속에서 에이즈 병균이 발견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방이나 어떤 마을에 가면 전부 다 어린 아기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에이즈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국민의 4분의 3이 에이즈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건 어떤 인종을 몰살하기 위한 음모의 어떤 일이라고,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 아프리카에 거기에 있는 어떤 총회 회장의 사모님 저한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책을 펴면 다니엘서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책들이 많이 펴놓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막 태워서 막 그 형벌에서 없애는 태우는 그런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그들의 생애를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무엇을 펴더라? 책
때를 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5장에 말씀했죠.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누구의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부활할 때 영원한 상급과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그런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옛날에 말이죠, 이 미국의 1980년도 초기 중반에 말이죠, Hellfire Preachers, 그러니까 이 지옥불을 설교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말이죠, 술집 문 닫게 하고 막 회개시키고 막 부흥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옥불을 들어가면 말이죠, 발바닥부터 탑니다. 타려면 발톱이 다 녹아버리고, 저 올라가면 우리 앵클부터 종아리가 다 녹아버리고 말이죠, 이 핏줄이 다 녹아 터져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죽는 줄 아십니까? 못 죽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들 촛불에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뜨거워서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온몸이 불에 타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줬어요. 겁을 줘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정말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무슨 뭐 불고기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6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시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들 멸하실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의인들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들의 부활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책을 펴시는 일이 있고,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책을 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돼 버리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가 책을 펼 때 말이죠, 엄청난 비밀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이런 음모를 꾸몄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 거야? 아니 어떤 곳에 큰 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그런 일이었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비밀과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경제적인 파탄 문제는, 이거는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엄청난 박사들과 학자들과 교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10만 불 빚졌습니다. 10만 불을 빚졌는데 여러분들에게 10만 불 빚을 당장 안 갚아도 된다 하고 10만 불을 또 줍니다. 자, 이것까지 돈 또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현명한 처사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 빚을 갚고서 재출발하도록 해야지, 그 빚을 어떻게 눈 감아주고 돈을 또 대줘서 돈을 또 쓰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구제 금융의 베일 아웃 마니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처지를 만들 것이냐 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단일 세계 정부의 음모자들도 무엇을 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 은행들, 개인들을 전부 다 장악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장악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달려있고 당장 돈 쓰고 당장 집세, 당장 뭐 물건 쓰는 거 이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entertainment, 재밌는 거, 음악, 책, 영화, 프로그램, 드라마, 스포츠. 말이죠. 만약 말이죠. 요즘에 이 스포츠 경기하는 가운데서 기독교 대항 축구 대회 무슨 뭐 농구 대회 이런 거 아시죠? 그냥 보통 이거 말고 기독교 학교 서로 대항 토너먼트가 있어요. 그런 걸 아세요? 다 두 대학이 말이죠. 예, 풋볼 경기나 무슨 뭐 축구 경기 나가면 양쪽이 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준비하죠. 감독과 함께. 그래서 말이죠. 다 작전 계획한다면 기도하자. 그럼 다 무릎 꿇게 하면 하나님이시여 우리 팀 이기게 해주십시오. 양쪽 다 기도하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참 하나님 참 골당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 난처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 딱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습고 미련스럽게 세상의 모든 정책에 딸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특별히 한국하고 일본 붙으면 난리가 나죠. 한일 대학교. 여러분이 올림픽이 말이죠. 올림픽 할 때 그 봉화, 예? 불을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스의 아텐에서 가져와요. 그렇죠?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예? 거기에 옛날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거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엄청난 우상숭배에 거기서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옛날에 말이죠. 제우스 신을 섬길 때 그 앞에서 마당놀이, 우리 한국도 마당놀이 있죠. 다 춤추고 난리 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림픽 서막식 할 때 다 뭐예요? 춤추고 난리하죠.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독재 정치에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와 도박 같은 유흥가를 육성시키면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한대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잡아서 장악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경제적인 파탄이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무엇이 이해되느냐 하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강압적인 정책이 가능한가? 어제 배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딱 강제로 억압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이마에 또 오른손에 받게 하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미국이란 나라에서부터 새끼 양 같은 특성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나라부터 그 나라가 먼저 물에서 올라온 짐승 교환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우상을 세우는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잘못 오셨죠? 자 이거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역이민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한국 돌아가면 조금 낫겠네요. 그럼 뭐 핍박이 조금 더디 오겠네요. 한국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온 세상에 퍼지는 급속도로 퍼지고 온 세상이 일체가 되어서 압박하는 핍박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핍박하고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을 압박해서 죽여버리기 위한 마귀의 최후의 수단이 생기는구나. 이런 자유스러운 이 미국에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네. 난 미국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약속드린 것처럼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가? 자, 그러면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임합니다. 이 환란에는 올바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말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전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환란에 다 약해서 다 무너져서 다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저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 환란을 견딜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몇 명 계실까?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죠?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죠.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전 이 교회에서 잔뼈 굵은 좀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한다면 먼저 된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마지막에 핍박이 온다. 큰 환란이 온다.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14만 4천을 뻥끗만 해도 이단, 극단, 광신 그래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요 재림은 확실한 일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하늘도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상급과 기업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제가요 여러분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요한계시 7장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해의 상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송을 부를 사람들이다. 그게 무엇을 말해요? 14만 4천은 맨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데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큰 소리를 땅에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누구도 우리도 아니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현재로 살아있는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들 시대에 예수께서 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1900년 전부터 그렇게 사모하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고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정말 주님의 참된 증인돼서 마지막 시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 차고 있다가 그냥 그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잠들어 죽어서 지금 땅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시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시대,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시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시대, 그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죽어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눈 깜짝할 때, 영어로 in a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도 먼저 가는 것 없이 같이 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라.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밀리 가는 거래요. 아니 비밀리 간다면 죽은 사람들이 막 부활하고 천사장의 큰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 나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아 깨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비밀리 할 수 있어요? 그럼 나팔은 비밀리 붑니까? 트럼펫? 나팔은 피면 조용히 조용해 또 이렇게 합니까? 나팔은 그냥 기상 나팔을 부는 거죠. 전쟁할 때 공격. 그게 나팔이 어디 나팔이 비밀리에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도들이 성령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 햇빛의 상함을 받았고 햇빛이 태우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요? 네 번째 재앙이요.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인침받고 준비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잘 강조하거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가 선물로 한 보따리 드려요. 한 보따리 책 3권과 영문으로 우리가 만든 여러분 자녀들이나 영어만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6권의 소책자. 최근에 제가 오늘 우리 한 직원이 저한테 편지를 주었는데, 저쪽이 북쪽에 계신 한 자매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영문으로 된 그 소책자를 좀 받았어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나눠줬더니 그걸 읽으면서 세상의 믿음과 성경 예언을 이렇게 깨끗하게 설명한 책이 있느냐. 정말 감사. 막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책이네. 그러고서 많이 주문하셨어요. 나 좀 이거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책 줄 때요, 이거 돈 받으십시오. 돈을 받아야 가서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안 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짜로 드립니다. 제발 가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드리는 3가지 책 중에서 이 성소책, 제가 복음의 유일한 청산이, 이것은 제가 최근에 쓴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성전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게 중요하며, 복음이 무엇이며, 성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디에서 구원하세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죄에서.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을 맨날 끌고 가서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파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성소. 어떤 사람은 성막이래. 한국에 하니까 성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막제도, 성소제도예요. 자, 그것을 좀 간단하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쭉 제가 이 줄거리를 썼어요. 성소 제도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제사가 무슨 뜻이며, 맨 마지막에 대속절이 무슨 뜻을 의미하며, 마지막에 14만 4천은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떤 증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썼어요. 한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읽고 있어요. 한국인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한 자리에서 제가 읽고 나서 제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눈물로 제가 회개한 다음에 주 앞에 제가 맹세했습니다. 우린 맹세할 수 없지만 주 앞에 서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는 이런 사람 되길 내가 결심합니다. 그 느낌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자리 제가 읽었다고. 여러분, 제 책을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 얘기 안 하고, 사람 무슨 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제 책 읽어보세요. 어느 박사가 말했다, 누구의 의견이 이렇다, 전 그런 말 절대로 안 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지혜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구원은 회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회복입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썩지 않은 몸을 가지는 것도 그러하지만은, 이 지구 자체가 새 하늘과 무엇으로 새 땅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킨 텍사스에 가면 크리에이션 뮤지엄이 있어요. 창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닥터 보라고 하는 닥터 보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 뭘 창조하셨어요? 첫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날 뭘 창조했어요? 두 번째 날, 큰일 났네요. 이야,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아요? 둘째 날 뭘 창조했어요? 예? 하늘과 땅. 그러나 또 뭐 있어? 중요한 거. 궁창. 궁창이 나오죠? 궁창이 영어로 firmament이에요. 그 firmament라는 히브리어의 구약의 단어는 레키아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좀 된소리는 레키아예요. 레키아인데 그 레키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망치로 막 때려 다져가지고 만든 얇은 어떤 그 금속 얇은 철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딱도 보고가 설명하는 그 사람은 이 과학 박사니까 참 흥미있게 설명해요. 이 레키아는 지구가 있으면 이게 지구 주위에 이렇게 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수증기가 있었어요. 수증기층.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뭡니까? 우리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이 수증기층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온상 효과를 항상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너무너무 정말 기후의 변화 없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언제? 노아 홍수가 오기 이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수증기층이 주위에 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프리즘 작용을 해가지고 온화한 온상 효과를 주었고, 그뿐더러 저기 밖에서는 코스믹 레이, 뭐 감마 레이 같은 이런 우리가 해로운 그런 우주선들을 다 차단해 주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고, 또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은 홍수 이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작물을 키우셨다? 이슬과 안개로. 비가 필요 없어요. 이슬과 안개. 그러면 사람의 키는 적어도 지금 키 큰 사람의 2배, 12feet.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아담 만날 때 가서 이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풋볼 선수만 만났는데, 풋볼 선수가 이 라인백커 큰 디펜 큰 사람 만났는데, 제가 만나니까 제 얼굴이, 저도 키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그렇죠. 만났는데 제 딱 얼굴이 그 사람 가슴에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Oh, I'm so happy to meet you. 그랬더니 Oh yes, face to chest, right? 그래요. 얼굴과 가슴 그렇죠. 그래요. 근데 얼굴 이렇게 보이도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12feet예요. 크면 높아요. 아담의 이 몸무게가 그 높은 그 키에 비해서 뼈와 그 살을 잘 맞춰서 계산하면 약 한 2,300파운드. 여자 해와는 약 한 1,900파운드. 여러분 150파운드 지났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 할머니는 1,900파운드였어요. 그래야지 만물의 영장이지. 그래야 토끼를 보고 잘 잤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창조할 때 그래서요, 그 힘이 있고 아름답고 정력이 넘치고 얼굴이 붉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고고학으로 땅을 파보면 노아 시대 이전의 것들도 지금 우리 파면 나와요. 그 당시에 있는 것들 보면 그때 있는 것들이 지금도 나와요. 공룡뼈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팔 때 재밌는 것은 말이죠, 노아 이전 시대에 있는 것들하고 추정하는 것들 가운데서 자동차가 발견이 안 돼요. 그렇죠? 자동차가 발견 안 되고 비행기가 발견 안 되고 책이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옛날엔 구석기 시대, 또 무슨 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담과 해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예? 여러분 뭐 에녹이 바보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좋고, 우리는 다 퇴화되고 조그매졌지. 머리 나쁘고. 옛날은 우리 조상들은 아름답고 머리가 우리보다 뭐 10배나 더 좋고 IQ가 얼마나 그 IQ가 300, 400이었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 160, 170 돼 가지고 천재라 그러죠.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300, 400, 500이었을 것이요, IQ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큰 무게에 그 큰 건강으로 뛸 때 표범보다 빨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자전거가 필요 없었다고. 책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기억력이 없으니까 책을 쓰죠. 그 사람들은 들으면 다 기억해. 무슨 책이 필요해요? 그런 데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회복이요, 인간성만 회복이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곳에 영원히 살 자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준비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늘 가는 것은, 영생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성령의 음성에 굴복할 마음만 있으면 쉬운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욕심 부리고 버릴 마음이 없고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사투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우리 초이스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옛날처럼 변화되면 엄청날 거예요. 그때는요, 노아 홍수 때 그 위에 있는 물 수증 기층이 전부 다 이 땅에 떨어져서 홍수가 된 거예요. 땅에서 그냥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뭐가 생겼어요? 직사광선이 생기고, 또 지구 지축이 좀 뒤틀리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것이 생기고, 더워서 못생기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 지구의 환경이 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구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이런 지구에 영원히 살려면 저 싫습니다. 죽는 게 낫지. 전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면 저 싫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의 지구상에서 전 영원히 살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영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키오 유니버시티에 키모리 박사가 일본에서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이 지구에 있는 그런 막이 있고 그 위에 수증 기층이 있다면 two atmosphere pressure, 이런 그 말을 해요. 그 영어로.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이 대기권이 있는 식으로 우리에게 기압이 생겨요. 그러면 훨씬 이 공기도 덴스하기 때문에, 공기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희박한 게 더 꽉 차 있기 때문에 숨쉬기도 좋고, 우리의 배가 더 커야 돼요. 배활량도 훨씬 크고 키도 크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근데 이런 입장에서 살 때 작물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걸 two atmosphere pressure, 그 기압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저 지하실에 그런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 앞틱 그 케이블 있잖아요. 이렇게 그 케이블 이렇게 연결하면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햇빛을 전부 다 통과시켜 가지고 그 만든 그 지하실이 환하게 햇빛을 비치게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도마도를 심었어요. 도마도를 심었더니 도마도가 얼마까지 자라는가? 13피트까지 자랐어요. 도마도가 하나가 막 수박만 해. 도마도가 나중에 그런 도마도를 5,000개를 땄어요. 거기서 3년 동안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 아니요. 예?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 그러면 영원히 살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어야죠. 아멘 하십니까? 요즘엔 값싼 은혜, 믿음은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아무도 구원 당신에게 빼앗을 수 없어.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죄와 우상을 굴복하고 버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착각 가운데 살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지나가자,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우리 가도록 하십니다. 환난은 환난은이 아니라 환난을, 제가 치다가 또 어떻게 저는 실수도 다 하네요. 환난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준비. 자,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십시다. 시편 50장 3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무엇한 자니라?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은 영어로 covenant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가운데 약속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promise and covenant. 그러면 covenant란 말은 언약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과 언약은 좀 다릅니다. 약속은 서로 아무나 서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언약이란 말은 반드시 주종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그렇죠? 그다음에 주인과 종, 이렇게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베난트라고 부르는데 이 카베난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신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양, 그렇죠?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런 짐승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반쪽은 이쪽에 반쪽은 이쪽에 그리고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는 곳에 밑에 가운데 한 도랑이 있는 그런 데서 양쪽 갖다 놓게 하시고 그러면 피가 어떻게 해요? 피가 쭉 흘러가지고 어디에 그 도랑에 쭉 이제 거기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를 언약한 사람이 같이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너는 나의 배를 갈라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옛날에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걸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맺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에 안 나타나세요. 오후에 안 나타나세요.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인데 솔개와 막 그냥 이런 새들이 말이죠. 이거 짐승 먹으려고 막 달려들 때 아브라함이 막 쫓았다 그랬어요. 마귀 역사죠. 쫓았어요. 근데 저녁 때 어둑어둑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불로 태우는 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그 가운데 피를 다 말리시고 양쪽에 놓은 그 짐승을 전부 태워버렸어요. 그게 성소의 번제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워버렸어요.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해와에게 옷을 입히셨죠. 이런 것이 거의 상징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내가 어기면 너는 내 배를 갈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의 배를 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레벨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고 볼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성소, 그렇죠?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없애시는가? 성소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녹여내시는가 하는 단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 성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소 보시면 성소들이 있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두 번째 맨 끝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꽁꽁 숨어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그 파워, 마귀의 파워를 어떻게 우리를 녹여내서 의롭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만드시는가라는 단계를 실물 교훈적으로 설명해 보여주신 것이 성소, 성막 제도예요. 자, 그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해방되는가라는 걸 제가 여기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로, 그렇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무엇이?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표적이 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피가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씻는 경험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가슴이 아파질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실제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해되고 체험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미워집니다.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미워지고 의가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머니? 죄가 미워지고 그게 싫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의가 좋아져요. 그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걸 하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그런데 그러므로 이 피는 십자가의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아니라 그 피가 내 속과 내 마음과 내 생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버리고 나를 씻어 버리고 내 마음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피를 믿는 것이요. 그 피가 우리 집에 발라진 것이요. 자 보세요. 옛날에 말이죠. 6월절, Passover.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말이에요? 뛰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넘어가요? 죄악이 넘어가요? 예?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재앙이니까 그걸 다른 말하면 뭐가 넘어가요? 그렇죠. 심판이 넘어 심판이.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텐데 그 심판이 넘어가 버려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약에 우리의 죄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면 그러면 그걸 나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정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옛날에 말이죠. 마지막 장자 죽이는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방과 문설주에 다 피를 발라라. 그렇죠? 다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근데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피를 바르고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어떻게 먹어라? 외투를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어떻게 먹어라? 빨리 먹어라. 왜요? 빨리 도망가서 나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의 노예의 세상에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허리에 동이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살처럼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피를 발랐는데 밤에 말해요. 소리가 들려요. 저 옆집에서 막 비명소리가 비명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막 저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면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막 비명소리가 난리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다가 있다가 아빠 왜 그래? 피 발랐어요. 발랐어. 정말이에요. 발랐어. 걱정하지 말자. 조금 있다가 아빠 또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빠 피 발랐어요. 아들아 그럼 한번 나가볼까? 그 데리고 나가서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에게 뭘 보여줘요? 바른 그 피를 보여줘. 그럼 이 아이가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심판이 넘어가는구나. 내가 살았구나 하고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잘나서 의롭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바로 피로 씻음받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그 보호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그 거룩한 자의 날개로 보호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언제?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닥칠 때.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파탄과 이제 매매 못해, 사고 팔고 못해, 어떻게 할래? 이런 압박이 미국에서 올 수밖에 없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제도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보세요. 은행에 돈을 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다 파산 신고해버린 그것을 그 bad asset, 그 아주 정말 땅에 떨어진 그런 주식들을 미국 정부가 다 사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은행을 살리는 것이요.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은행들의 대주주가 돼요. 누가? 미국 정부가. 큰 기업의 대주주가 돼요. 누가? 미국 정부가. 이거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래서 어떻게 점점 정부가 기업들과 은행들과 개인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때가 되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말이죠. 인치는 얘기가 나와요.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증하고 단식할 만한 그런 가증한 일들과 죄악들에 대해서 단식하고 울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와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의 이마에 어떻게 표하라? 표하라. 이 표하란 말은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국말이나 중국말이나 영어로 직역해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하라. 글자 써라.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는 말이죠. 타우자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우자가 뭐예요? 히브리의 알렙벳, 달렛, 김모 쭉 하는 그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예요. 타우란 마지막 글자 쓰란 말이에요. 우리 그저 영어로 뭐예요? Z. 순수한 한국 발음으로 Z. 그 Z자를 쓰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알아듣더라고. 그거를 이마에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그 그림을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해버렸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타우자예요. Three stroke. 셋. 여러분 옛날에 붓글씨로 한문 써보셨어요? 이렇게 붓글씨로? 해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three stroke이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 이렇게 X를 썼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사실 때 그 당시엔 그걸 어떻게 썼느냐?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성소에서 떡을 구울 때 이 진설병 떡상에 올려놓을 떡을 구울 때는 떡을 구운 다음에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긴 창끝 같은 그런 포크를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러봤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푹 찔러줘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 전부 상징들이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떡이 잘 익었다. 그러면 그 위에다 뭐 해줘서 십자가 표시. 이렇게 십자가 표시, X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본 6월절 날 말이죠. 심판이 넘어가기 위해서 피를 발라라 할 때 어떻게 발랐어요? 위에, 왼쪽에, 오른쪽에 나머지 피는 땅에 쏟았어요. 뭐예요? 십자가 표시했어요. 성경은 구약시대에 십자가 표시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께서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십자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우둔해서 이해를 못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런데 표하라. 타오가 맨 마지막 글자예요. 맨 배도와 죄와 반역이 충만한 곳에서 맨 끝까지 살아남는 이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남고 타협하지 않고 변절치 않은 자들 타오자를 썼어요. 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또 이렇게 줄임말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십자가 표시는 내가 십자가 나 믿소. 2000년 예수께서 돌아가신 나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정말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죄의 파워가 해결된 사람. 이런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만 받았다. 근데 맨날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죄의 힘에 맨날 끌려달라. 노예야, 죄의 종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용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죄 짓고 계속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게 무슨 정말 용서받은 상태겠어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상태는 우리가 그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상태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 있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심판은요 교회에서 시작해요. 근데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성소에 있는 바예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이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이거 보시니까 좀 기분이 그러시죠, 좀 그죠? 예, 근데 이게 나이 따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소 안에 늙은 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두 글자. 목사. 저부터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누구요? 장로. 무슨 전도사. 뭐 선교사, 집사, 주님의 진리를 맡았다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쳐라! 심판이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부터, 누구부터? 책임진 지도자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미국의 CIA 국장이 요 전번 지금은 그저 퍼네다 씨 말고 그 전 국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에 났어요. 뭐라죠? 참 이상하다. 9.11 사태가 2001년도 있었는데 2008년도 작년에 말해놓으니까 7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2차 공격이 없느냐? 참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알케이다가 적어도 원자폭탄, 핵탄두를 3개 정도는 블랙 마켓 암시장에서 사두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요즘엔 좀 말이 바뀌었어요. 그 원자폭탄을 이미 미국에 가져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말해요. 누가? CIA의 요원들이 그걸 말을 해요.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미국에 어디 갖다 놨대요. 어떤 때를 지금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2차 아니죠. 9.11 사태 때 그냥 쌍둥이 빌딩을 꽝 때리고 나서 그러면 얼마 있다가 또 때려야 할 텐데 때린다고 왜 안 때리냐 이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아이고 당신은 모르지. 나는 안다. 나는 한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삽이 안 끊었으니까 바람아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온역, 이 돼지독감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온역, 예? 전쟁, 예? 시기 질투, 테러주의자들, 알케이다, 전쟁 이유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지루해하고. 근데 요즘 가만히 보시면 잘못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곧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것 같은 이란을 가서 폭격할 것 같아요. 근데요, 아직 안 해요.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막 견주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오늘 지금 백악관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회의하고 있죠. 두 사람이. 그 회의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치겠습니다. 아직 안 돼요. 우리 치겠어. 당신 문제, 우리 문제지.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우리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고 있을까요? 오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붙드시냐? 이 세상은 말이죠. 지금 말이죠. 우리가 쌓아놓은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이 지구가 약 한 100번 터지고도 나와요. 그런 무기를 쌓아놓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거기 무슨 말씀이세요? 11장에 보면 이 세상 지구를 망하게 할 자들을 멸망하실 때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지구를 우리가 스스로 망하게 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붙여요? 붙들어요, 바람을.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리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유 그럼 목사님 목사님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목사님들과 신학들이 다 모른다는 그걸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믿는 자가 수억 명이 많은데 그 사람 다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 때 몇 명입니까? 8명.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가 같겠다. 그러면 목사님 8명만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14만 4천은 있으니까 훨씬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 제목 가운데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가라는 설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거 우리 직원들 그게 지금 인터넷에 떴습니까?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제 곧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 설명했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가? 그 왜 그런 표현이 있는가?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참 이해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환난 때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구원받아요. 마지막 시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뭐냐 말입니다. 중요하죠? 자, 보십시다. 펭귄입니다. 이 펭귄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그룹 띵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띵킹. 이거는 단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펭귄들이 수백 마리가 빙산 위에 쫙 이렇게 서 있다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쭉 서 있다가 맨 앞에 있는 펭귄이 탁 점프하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쫙 따라 점프합니다. 그렇죠? 대중심리. 감정적으로 대중심리.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알고 연구하고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투표할 때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 사회에서도 그룹 띵킹, 누가 와 하면 다 군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사야 26장에 이사야 26장 21절입니까? 그 말씀하기를 이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너희는 내 밀실에 들어와서 숨으라. 잠깐 동안. 그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공항인데 그 공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옛날에 히피 같은 장발족들이 말이죠. 그래 와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십자가, 이거 거꾸로 된 십자가. 이거 십자가 모욕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보니까 전부 다 마약하는 사람, 마약을 하고 들어왔어. 눈동자가 시뻘겋면서 다 풀려 있고 말이죠.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주 잡스러운 얘기를 하고 떠들고 기타로 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공항에서 가만 놔둬요 또. 그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나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디를 제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아주 잡스러운 얘기하고 상스러운 말들 하고 나쁜 얘기하고 나쁜 노래 부르고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떠들 때 저는 그 중간에 제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앉아있으면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데 참 이상하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다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진짜 제 눈이 멀었다는 게 진짜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마치 제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저와 혼자 조용한 밀실에 같이 둘이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혼잡스러운 분위기에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이 요란하고 죄 많고 악하지만은 여러분은 늘 저기 산 속에 들어가라, 벽장 속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밀실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환란이 지나가고 재앙이 떨어지고 엄청난 일이 생기고 주위에서 1000명, 10,000명들이 쓰러지고 병으로 쓰러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폭탄으로 쓰러지고 엄청난 원자 폭탄이 터져도 우린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듯한 밀실의 경험을 하면서 주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경험이요. 그래서 여러분 군중심리에 흔들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1장 4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청종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누가?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여기에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잘 들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처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실 때 무슨 분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내 모든 말과 내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해야 돼야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구속을 받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좋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천둥치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그러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말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 할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음에 거듭난 상태가 없는 것을 모르고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자, 설명할게요. 철수가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아버지가 철수야 들어와라. 왜요? 아이 들어와. 비 오잖아. 그래서요. 비 젖으면 감기 걸리잖아. 왜요? 젖으면 감기 오는 거야? 으쓱하고. 그래서요. 너 그럼 아파. 그게 뭔데요? 너 아프면 안 되잖아. 그래서요. 아프면 어때요? 너 아프면 열나고 또 학교도 못 가고 그래. 왜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뭐래? 철수야 들어와. 왜요? Because I said so. 내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와. 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땐 성경들이 구약 성경 보면 막 무섭게 막 명령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렇게 보여요. 그게 왜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일단은 못하게 해야 돼. 그 하는 악들은 그를 죽이니까.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멋있잖아요. 예?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면 어때? 죽어요. 하지 말아야 돼. 왜?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을 어기면 떨어지면 죽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집에 좀 지붕에 좀 일하려고 좀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사다리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게 팍 돌아가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이 팔목을 팔목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목사도 소용없어요. 자연 법칙 어기면 죽거나 다치는 것이요. 전 탁 떨어지면 강 목사니까 천사가 딱 받아야지. 아니에요. 자연 법칙 어기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떨어질 때 제가 목으로 떨어져서 목 딱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드셔서 팔만 딱 부러지게 하셨지. 팔 부러졌는데요. 탁 떨어졌는데 숨이 안 나오더라고요. 꽝 떨어지니까 숨이 안 나오는데 숨을 쉬려는데 숨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죽는 모양이다. 그래서 죽는 줄 알고 제가 죽는 마지막 기도를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숨이 꽉 하면 숨이 안 나와요. 나중에 숨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여기 손목 여기에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막 허연 게. 그리고 손을 움직이려고 막 하는데 이건 움직이는데 요 손목부터 손이 안 움직여 이게.
참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이나. 이게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이상하다. 난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손이 왜 손 안에 움직이라 왜 안 움직이니?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무슨 나무가 그래서 왜 이런 거 박혀 있어야 하고 그 아픈 중에 그걸 빼려고 이렇게 빼니까 안 빠져. 보니까 제 뼈예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뼈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몸속에는 뼈를 본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셔. 전 봤습니다. 제 뼈를. 뼈가 튀어나왔어. 뼈를 보니까 갑자기 제 정신이 나가면서 아프다고. 그 전까지 아픈 걸 몰랐는데 또 아프다. 통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누구도 자연 법칙을 어기면 떨어지고 다치거나 죽어요. 이 지구가요. 이 태양을 향해서 똑같은 주기를 도는데 조금만 가까이 돌아도 우리가 타 죽고 조금만 멀리 돌아오면 다 얼어 죽는데 정확한 거리를 돌고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렇죠? 근데 한번 이 지구가 말이죠. 지루하다. 6천여도 돌아왔더니 조금 좀 멀리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자연 법칙을 어기면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은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 이성이 있는 인간들에게는 도덕적인 율법을 주셔서요. 우리가 그걸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면 죽어요. 우상 숭배하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하시는 너 이거 해? 너 죽는다? 나 불로 태워버려? 이러네. 여러분,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5살짜리가 있는데 저기 피크닉 갔는데 언덕이 큰 낭떠러지 있는데 그 아이가 탁구 그걸 막 뛰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수야 돌아와라. 그렇지 엄마 말 잘 듣지? 철수야 일로 와.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어머니 아니지. 남이지.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철수야 소리.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소리를 못 해. 소리 좀 질러주면 좋겠는데 철수야 소리 좀.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해요? 너 이놈의 자식 내 다리 몽둥이 부러져. 알아 너 지금 당장 알아. 그래 뛰어가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서 돌을 입을 던져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려고 스탑시키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꾸짖고 막 너 죽어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너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운 하나님이냐고. 왜 그걸 왜 이해를 못하느냐고. 우리가 자식을 크면서 그걸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면 먹지 마세요.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히브리 12장을 보면 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그들과 만난 그 장면을 요즘 우리의 입장에 와서 설명하시기를 너희의 히브리 12장에 18절에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납벌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기를 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누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시인의 산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거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천천만만 천사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오늘 말씀하신 거 아이고 뭐 해도 안 해도 뭐 하늘에서 번갯불도 안 치고 천둥도 안 나고 뭐 벼락도 안 맞네. 뭐 괜찮아.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떤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을 말씀하실 때 내 말대로 해 라는 약속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떻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세우신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을 구원받아요. 그래서 보호받아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거 말고 하나 합시다. 열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렇죠? 열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럼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하기도 좀 두렵습니까? 자, 열째 계명 너희는 탐내지 말라. 예? 내 이웃의 아내나 요즘 또 하나 더 소개. 내 이웃 남편이나 남종이나 여정이나 집이나 전토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오케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좀 달라지네요. 좀 어떤 분들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가 이제 다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 가서 가스 넣는데 실버 S550 벤츠, 머세디스 벤츠 참 미끄러지듯이 촥 아주 탁 대고서 멋지게 생긴 사람이 탁 해가지고 예, 그것도 프리미엄 가스. 우리는 그냥 언레드인데 그냥 프리미엄 가스 탁 해서 쫙 비싼 거 탁 넣을 때 탐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지나갈 때 애틀란타도 요새 뭐 몇백만 불짜리 집도 자꾸 짓대요. 그냥 어떤 것들은 짓다가 그쳐버리고 그죠. 한 300만 불짜리 집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은 8만 불짜리인데 탐나는 마음을 탐내는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비싼 집 보잖아요. 탐내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탐내요? 예수님 오실 때 저것도 타겠네? 참 안 됐다. 근데 왜 탐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 더 의롭다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거하시면 탐낼 필요가 없어요. 남들 저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맨날 칭찬받는데 난 맨날 칭찬 못 받고 맨날 뒤 구석에 있고 왜 그래? 남의 평판을 탐내지 마세요. 남의 인기 탐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예뻐. 난 왜 생길 때부터 이게 보호받꽃이야. 탐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세요? 예쁜 사람은요. 계명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예쁜 사람은 화장품 값이 좀 더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요 자기 예쁜 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돼. 불안한 마음이 더 많고 아니 이왕이면 예쁘면 좋죠. 그렇죠?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계명들은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어요. 살인 죽인다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한번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작은 복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한테 큰 해를 끼치는 그 똑같이 복수하지 말아요.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주님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라고 결심하세요. 결정해. 그렇게 하고 뭐해요? 보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당신 나 이거 쳤지? 딱 가다가 딱 어디서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선택.
딱 선택.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선택해요.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결심합니다. 라고 다시 마음에 선택을 해요. 그리고 주 앞에 맡겨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결정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내가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심정을 성령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걸 계명 지키려면 율법주의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키라 했으면 하나님이 율법주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 죽게 만들고 주님과 부활하게 만들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런 자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자기들의 생애의 방식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좋아요. 생전 모르던 남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아내가 돼가지고 그저 죽으나 사나 고생하나 남편이 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에 놓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가치를 아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면 내 죄의 고통을 대신 다 지시고 나를 의가 되게 위해서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생을 깊이 이해하고 알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 주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은 내 온 생을 다 받아서 주님 알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 그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버릴까요? 알겠습니다.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나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줄 아니에요. 믿음은 내 온 생애와 내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다니엘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씻음 바 되었고 회개했고 이젠 그의 마음이 의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굴복한 자다라는 것이 그 표현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요거 하고 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 할 마음을 가지고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 오해를 푸세요. 이 세상과 교회 이 말씀에서 너무나 오해가 많아서 어두움 가운데 박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만큼은 오해하지 마세요. 화면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경험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경험이 있어야 돼. 자,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슨 말인가?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 받을 때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대로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언약을 했어요.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청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 회개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옛 언약의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해. 옛 언약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겨. 무서워서 어이구 이거 하면 저주 받겠다. 예? 이거 한국에서 너 벌 받아. 그렇죠? 하나님 안 무서워. 뭐 이렇게. 그래서 마치 무슨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믿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아요. 신이 벌한다. 그러니까 뭐 시주 갖다 주고. 새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가신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십자가 형틀보다도 더 극악한 사형 제도가 있었다면 주님께서 거기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을 다스리고 정죄하는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죄과를 내가 대신 지고 너희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난 어디까지도 간다.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사형 제도가 그보다 더한 것이었으면 거기도 주님께서 가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두 가지 무서운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 형틀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산자와 산 죄인과 죽은 송장을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 대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같이 묶어두는 것이에요. 묶어가지고 감옥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산 그 죄수에게 죽은 성장의 독성이 계속 퍼져서 그 냄새 지겹죠. 그렇게 시체가 묶여 있으니까. 그러고서 죽어가는 것이 또 하나 무서운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쓴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다른 또 하나 방법이었는데 시체와 묶여있는 것이 우리가 손을 들 때 왜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때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막 그런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릴 때 그 찬송을 많이 하셨어요. 저 어릴 때. 제가 이 귀에 이거 쓰죠. 너무 그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전부 항상. 저희 어머님이 지금 상당히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계세요. 병실에 누워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으니까 그거 참 슬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주 나빠지기 전에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구원을 확신 가지면 딱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노인부자들이 목사님 섭섭해요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 듣고.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세상이 고생의 세상이니까 주님 알고 영생이 딱 확신하면 딱 그 당시 죽어버리면 제일 행복한 자예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나이가 연세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참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달을 때 내 속에 죄의 속성과 죄의 파워가 뭔지 알 때 주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의 파워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기도하죠.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보혈은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와서 과거에 여러분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게. 왜 죄를 미워하는 줄 아세요? 한 번은요 어떤 연습하는 장로님한테 만나서 그래요. 저는 아유 목사님 저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정말 이제 늙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실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아니 강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늙어서 허리 아프다니까 감사합니다 찬송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옛날 젊을 때처럼 기력이 있다면
지금도 바람 피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어이, you got that right. 미국 사람이거든요. You got that right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다고. 늙은 게 감사한 거 아니요? 그래서 맞대. You're right.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서요. 부절제에서 허리통, 뭐 가슴통, 무슨 병, 뭐 찔뚝거리고 연약해서 다리가 흔들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와 분리시키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병 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암 걸렸어요? Praise the Lord. 찬송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암 걸려서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뭐가 생겨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고 우상 버리고 이젠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절박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암 걸린 분들이세요. 환원을 보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좀 죽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지. 영원히 사는데 중요한 게 1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1000만 지나고 1억 년 지나도 우리가 영원히 살 때 똑같은 젊음을 가지고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통과시키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아무나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평안에 다 속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언약한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것은 주님께 마음을 굴복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면 율법주의다. 유대인주의다. 바리새인주의다. 그렇게 잘못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성경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연약해서 그랬지?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내가 다음에 또 봐줄게 그랬어요? 가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높은 이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합시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레미야서 이미 새 언약을 말했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썼어요. 이대로 살겠느냐? 살겠습니다. 불 봐주십시오. 그게 옛 언약. 무서우니까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새 언약은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해요.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그걸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죄 습관으로 계속 죄 계명 어미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봐줄게.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그건 내 힘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힘이거든.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자꾸 값싼 가르치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앞으로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오늘도 소리 많이 질렀죠. 소리를 맞추는 거야. 자, 욕을 먹든 말든. 예? 이게 새 언약이요. 히브리 8장에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제가요, 이걸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경험담을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제가 어릴 때 11살 때요. 제가 그건 잊지 못해요. 11살 때인데 우리 그땐 말이죠. 아침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얘들아 전쟁 놀이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거 아주 신생 당부였어요. 항상. 그날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 병구가 너 전쟁 놀이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너무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가락 딱 걸고 해 안 해? 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하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이 피난 가지고 한국에서 부산에서 제가 한 몇 년 살았어요. 부산 서대신동 공소운동장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무들이 거기서 말이죠.
전쟁 놀이를 하면서 막 있는데 그 전쟁 놀이가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 장난감도 없고 그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놀이를 말이죠. 이게 모래석을 쌓아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조그만 그 조약들 반짝반짝한 거 집어넣고 그게 폭탄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탁 던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에 그저 대나무 가지고 활 만들고 화살 그 끝에다가 솜방망이 이렇게 달고서 탁 쏘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데 야 병구가 들어와 한번 하자. 나 오늘 못해. 왜? 나 엄마한테 약속했단 말이야. 아이고 이 병신아 들어와라 한 번만 하자. 괜찮아 어머니 모른다. 안 돼. 그런데 안 돼 하면 그냥 도망가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해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보니까 약해지죠. 다윗이 자기 그 궁전 위에서 보니까 바세바가 목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자꾸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그 음욕 품지 않겠어요. 왜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죠.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약해져. 아이고 한 번만 하고 그만하자. 딱 우통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 약속을 어기니까 더 재밌대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더 재밌어. 몰래 하는 게 더 재밌어. 스릴이 있고 재밌게 막 하는데 딱 보니까 저게 한 명 적군이 달려오는데 자 딱 보고서 조약돌을 딱 집어가지고 싹 던졌는데 바람이 불었던 모양. 그게 살이 컵을 틀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상 아주머니 이마를 딱 때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아야 웃으는데 보니까 피가 흐르요 정말. 저 어릴 때 너무 제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말하고 저 도망을 가는데 막 어리니까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가면 좀 생각해 막 도망을 가는데 내가 어디로 숨지? 숨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좀 그 마당이 컸는데 거기에 정원수가 있었어요. 그 나무 뒤에 가서 딱 숨었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범죄하고 도망갈 데가 없죠. 하나님의 집으로 오세요. 하나님께 오시라고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옛날에 한국엔 대문 아닙니까? 대문이 그냥 부서지라고 놓고 소리가 막 나는데 난 가슴이 초롱초롱하죠. 그때 부엌에 있던 어머님이 얼른 나가서 여니까 그 아주머니가 수고로 다 피를 가리고 있고 내 친구들 다 싸가지고 어머니의 병국입니다. 병국이. 야 참 의리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친구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 개구장인 이 아들이 뭘 했는지 금방 또 아시잖아요. 얼른 들어가서 이제 약을 좀 가지고 옛날에 옥도전기 같은 거 다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5방을 꼬매셨대. 여기 5방.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돈을 좀 주신 모양이에요. 우리 이제 그분을 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오신 다음에 저를 찾질 않는 겁니다. 너 이놈 어디 있어 나와 이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안 찾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 잘못했을 때 차라리 볼겨 맞으면 그래도 맞고 심판받으면 속이나 시원한데 가만 놔두니까 마음이 더 아주 막 덜덜덜덜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좀 지나니까 해가 니온을 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지금은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이런 거에도 다 잊어. 그랬어? 그 뭐야? 지금은 저희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이제 오시니 제가 숨어 있는데 와서 그 나무 뒤에 병구가 저녁 먹을 시간 됐다.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저녁 먹자.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확 날라 그래요. 어리지만 저녁 먹자. 나와 막 이렇게 해도 뭐 분수한 저녁 먹자. 일어나서 부끄러워서 일어나서 따라 들어가는데 동생들 다 오라 그래. 근데 이제 밥상을 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진수성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초인종이 울리면서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오셨어요. 옛날 저희 아버님은 한국의 부산 세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저한테 이 장난감이 많았어요. 부산 세관에 근무하셨으니까.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 별일 없어? 제가 많거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별일 없어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예 별일 없어요. 식사하다가 제가 더 이상 식사를 못 하겠어요. 목이 메어서. 숟갈과 젓갈 놓고 제가 울었어요. 약간 흐느끼고. 제가 왜 울은 줄 아세요? 제가요 이제 이거 알면 아버지 때문에 제 볼기짝에 불이 나죠. 그건 무서워서 운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아줌마 제가 여기 상처나게 한 거 그건 물론 미안하지만 그래서 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왜 울었냐면 내가 어머님이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목이 메어서 음식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울었어요.
그날 제가 저희 부모님과 새 언약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 너 전쟁놀이 하지 마. 율법이에요, 율법.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내가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아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싶죠? 우상 버리고 싶고 그 죄 안 짓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기에 죄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저도 싫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에 빠지고 죄 습관에 빠지죠. 그렇죠? 왜? 죄가 좋으니까. 죄에 약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말이에요. 달라요. 그날은요. 제 머리에 저희 어머님이 글씨 쓰신 거예요. 병구가 다시는 전쟁놀이 하지 말아라. 그날요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Yes. Yes. 그날은 이상하게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약속을 지키고 싶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줄 수 있느냐. 욕먹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내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의 생각과 저희 마음에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그게 새 언약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피 흘림과 죽음과 고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저런 일을 어떻게 또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서 나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계명을 우리 마음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시대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마지막 환난에 통과하시고 당신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밑에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시길 제가 바랍니다. 성소 제도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했어요.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쓰시고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태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불타는 가시덤불나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성소에서 여러분 가시나무를 뭐 상징해요? 가시가 있는, 남을 해치는 가시가 있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가시떨기나무였어요. 가시떨기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성소에는 법궤예요. 법궤.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법궤 속에 계명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복음은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그 경험이 새 언약의 경험이 들어온 자들만 인침받을 것이고 그런 자들을 마지막 환난의 주님께서 덮어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가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 33장 14절 15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감히 함께 살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 하나님이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여기 의인들을 말해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니라.
consuming fire이라고 consuming fire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는 우리의 구원의 경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밤에도 계속 이 번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렇죠? 성소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상징하고, 그렇죠?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양으로 죽임당하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 뜰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경험이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그렇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받았던 상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헤아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강 목사는 율법주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가르치고 막 순종 강조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서 나중에 예수 만나고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이러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라.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다, 파워라, 다이너마이트라, 헬라말로 두나미스. 그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를 다이너마이트라, 폭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했어요.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죄 가운데 죄 습관 가운데 빠진 자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파워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은혜 아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내가 은혜로 받았다고 값싼 은혜만 얘기해. 맨날 지고 보고 싸우고 맨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가서 교회 가서 찬송 부르면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 은혜로 구원받지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대요?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하셨으니 그 다음서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고면하며 모든 권위를 책망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양육시키시고 성장케 하세요.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파워예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그저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파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범하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주님 죄의 파워를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이젠 주님의 율법대로 사는 순종의 생활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지.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롭대. 왜? 그 은혜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의로워져요. 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성경을 오늘 밤에 처음으로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분이 계시면 영어로 shame on you. 영어로 shame on you 그러죠? 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스탑.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기를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죄를 졌습니까? 오늘 죄 진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승리하는 파워를 얻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다리를 딱 걸어서 탁 넘어지게 하나,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점점 우리가 자라나가야 돼요. 점점 더 우리가 자라나서 성령 은혜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꽃병에다 장미꽃을 탁 담고 조심조심 탁 걸어놨는데 어떤 친구가 골목에 있다가 다리를 탁 걸었어요. 팍 넘어져서 그 비싼 꽃병을 다 깨버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꽃병 들고 가던 사람 잘못입니까? 다리를 건 사람 잘못입니까? 다리를 건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귀가 어떤 우리 팍 돌아갈 때 마귀가 딴질 탁 걸어서 우리가 모르거든 팍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른 일으키시고 승리한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마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세요? 마귀 네가 잘못한 거야 너? 그걸 마귀한테 딱 넘기는 거예요. 그게 성소제도의 마지막이에요. 아사젤 염소에게 죄를 얻는데 거기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 너 책임이야. 모든 의인들이 회개한 죄를 마귀의 머리에 전부 다 얻는 얘기가 그게 마지막에 대속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않는 것은 그랬어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He cannot sin. 야, 이런 얘기도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죠? Shame on you. Shame on you. 성경은 말하기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어릴 때 말이죠. 제가 국민학생인데 중학생을 때려버렸어요. 중학생을 패버렸어요. 제가 등쳐 컸으니까 중학생을 패버리니까 그 중학생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려와서 말이죠. 문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는 저를 옆에 세워놓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어떻게 국민학생이 중학생을 팹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막 야단을 치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옆에 탁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죄고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교육시켰습니다. 이게 다 애비 잘못입니다. 내가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거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제 마음 건네서 나 다시는 중학생 패면 안 되겠다. 중학생 패니까 다른 누구도 패면 안 되겠다 앞으로. 아유, 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욕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로서 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시게 하나 못해요. 또 어떤 때는 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가 있고 마귀가 딴질거려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누구다? 이게 언약 가운데 있는 자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화면 통해서 보신 분이죠. 제가 잘못됐으면 이 말 다 버리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말이 진리고 빛이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진리와 빛과 복음은 성경대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죄와 은혜의 관계. 보세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로 단 것 같이 로마서 5장 은혜도 또한 의로 말면 왕노로 돼요. 죄도 파워예요. 은혜도 파워예요. 여러분 죄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안 하고 싶은데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도박의 습관이 있는 분이 계세요? 회개하세요. 예수의 은혜의 능력은 죄의 파워보다 더 세요. 더 세. 예? 더 힘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나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설명.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요? 변화된 품성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누구예요? 마귀죠. 옛뱀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참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여러분 요즘에 마귀는 그래요. 사람들 보고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래요. 잘못 믿으면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해서 멸망당하는 거나 가서 잘못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나 보니까 결과는 똑같거든. 근데 보니까 교회 가서 멸망당하라 그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요새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귀는 누굴 미워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 죄의 파워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과 싸우려고 애쓴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안 무서워해요. 은혜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 백성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자, 이제 끝나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신이 없으시죠? 야, 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저게 성령으로 맞네. 좀 정신이 휑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나 저런 얘기 안 들었는데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에 보호됩니다. 앞으로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참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을 사랑하지 않는 자, 10만 불 있지만 10만 불 뱅크 어카운트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 금괴가 있지만 금괴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생겼지만 그 미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교육과 멋진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굴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임마누엘 피로 마음을 씻으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피로 용서받고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죄의 파워를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 임금 마귀보다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죄의 파워보다 은혜의 힘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 해 전에 미국 미시간주에 오번이라는 미시간 호수가 있었습니다. 오번이라는 호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그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그만 여자친구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검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그 여자친구를 일부러 죽였다 그렇게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저 청년이 참 우수하고 좋은 청년인데 그럴 리가 없다. 부모들과 다 그 형제들도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은 그럴 리가 없다. 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체스터 갈렛이었습니다.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체스터 갈렛. 이 체스터 갈렛 청년이 그 멋지게 생긴 청년이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계속 논거합니다. 변호사가 또 변증합니다. 검사가 또 얘기하고 증거를 댑니다. 나중에 다 해보니까 진짜 이 체스터 갈렛이 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 애인을 그냥 그 호수에 빠뜨려서 죽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충격받고 이럴 수가 있냐고 다 욕을 하며 나갔습니다. 저 친구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속았다. 방청석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면서 체스터 주먹을 휘두르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I disown you.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형이 나와서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놈아.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냐고 나갔습니다. 누나도 와서 넌 더 이상 내 동생 아니냐고 나갔습니다. 동생들도 부끄러워 형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키가 조그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조용히 걸어 나오면서 이게 실제된 얘기입니다. 그 체스터 갈렛 옆을 오더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체스터야, 내가 한 짓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큰 죄야. 너는 정말 큰 죄를 졌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나는 너를 미워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체스터야, I love you.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어미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체스터야, 회개해라. 나는 널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숨은 죄가 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과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님께서 들어오기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속에 있던 악의 파워와 죄의 힘이 풀려서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슴이 메워지고 차면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마에 인침받는 백성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곧 오는 큰 환난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고 인침받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